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는 내 몸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장 좋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3절부터 그 첫 번째 적용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영을 주셔서 변화받았을 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옆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3절에서 아주 바울이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의 구덩이 사이를 오가는 거예요. 한쪽은 우월감,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높게 평가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저보다는 날 거야. 자, 다른 한쪽은 열등감, 자기 비하가 또 항상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한없이 깎아내리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쓸모가 없어. 저 사람보다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같은 사람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과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가 항상 나타나게 된다. 교만과 열등감이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둘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나를 높이든가 나를 낮추든가 시선이 나에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 뜻이요. 원래는 술 취하지 말고 냉철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가 어떤 것인가? 취해 있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세상의 헛된 스펙이나 칭찬에 취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에도 빠지지 말며 정직하고 맑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을 바라봐라.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바르게 평가하는 맑은 거울은 뭔가?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이거를요 종종 우리 성도들은 무슨 양으로 생각합니다. 양.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요. 내 믿음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하다. 아니면 내 믿음보다 더 크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자꾸 양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분량이라는 원어는 메트론으로 양이 아니라 측량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잣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잣대를 내게 들이대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첫째로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아까 자기중심적 사고 중에 하나인 교만이 무너지게 되고 또 십자가를 들이대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기 비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 교만하기도 하고 또 자기 비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중심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잣대를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서 누군가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교만도 열등감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라는 잣대는 우리를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건강한 자리에 딱 세워주게 되고, 그게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변화받은 삶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끔찍히 사랑받는 자, 이게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아상입니다. 제가 한 건 없지만 그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끔찍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건강해진 사람만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왜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할까?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내가 십자가의 잣대로서 교만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져야지 남도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 남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열등감과 또 우월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다른 지체를 바라보게 될 때 그 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 탈무드에 아주 재미있는 뼈 때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어느 날 머리가 2개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쌍쌍둥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가끔 태어나죠. 머리가 2개 달린 사람. 사람들이 랍비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나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2사람을 보내야 되겠네요. 머리가 2개니까. 그렇죠. 랍비가 이거에 대한 아주 해안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쪽 머리에 꿀밤을 때려봐라. 그때 다른 쪽 머리도 함께 아파하며 울면 한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2사람이다. 어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한 얘기죠. 이 머리 2개 있는데 한 사람 꿀밤을 딱 주니까 옆에 애가 이러면 이제 같은 사람이고, 아무 상관 없다 그러면 이 2사람인 거죠. 이 랍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지만 정말 한 몸이 맞습니까? 우리가 한 지체예요? 성산교회 한 성도님이 병에 걸려 아파할 때 내 마음도 찢어지고 아프다면 우리는 한 몸일 겁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누군가 아파해서 병원에 가면 가서 한번 가서 위로해주고 내 마음도 아파하면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인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형제님이 사업에 실패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눈에도 눈물이 글썽인다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남의 아픔을 보고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오히려 속으로 고소해야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죠.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도 꿀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딱 때려봤을 때 내 마음이 아픈지. 때려보세요. 내가 아프니까. 진짜 우리가 나는 사업에서 실패하고 정말 힘들어서 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교회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야, 저 사람 왜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어?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죠.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걱정이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손을 잡아준다면 아까 꿀밤 테스트처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자, 보는 관점을 자기중심적에서 또
하나님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게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언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림, 구일 등 다채로운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나 직분은 내 지위를 과시하라고 주신 훈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바로 여러분께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형제를 세우는 데 써야 됩니다.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있다면 억지로나 생색내며 하지 말고 순수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은 나는 발보다 중요해라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발은 나는 손보다 쓸모없어 하면서 자책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의 각자에서 한 몸을 위해서 일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제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봉사할 때 그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음식은 못하지만 되게 쓸고 닦고 하는 걸 잘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좀 못하는데 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공과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각기 다른 쓰임새로 만들어 놓으셨다. 손이 야 너 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발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또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그게 바로 은사를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없고 찬양하는 달란트도 없고 다른 집사님들처럼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자매님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봐. 저분들처럼 대단한 은사도 없으니까 나는 교회에 있으나마나한 인생이야.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누구도 갖지 않은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기도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 쓸고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30분씩 걸리는 일인데 몇 년째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 후에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자매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묵묵히 의자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매님 매일 이렇게 하셨어요? 자매는 쑥스러워하면서 대답합니다. 전용 목사님 이거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다른 건 정말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내 이 작은 기도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셨대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제물은, 오늘 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기도실 바닥을 쓸고 있는 한 자매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 주일에 자매가 펑펑 울었대요. 저는 평생 내 은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섬김의 은사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은사는 화려한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한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실에서 바닥을 쓰는 것도 은사고, 아픈 형제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은사고,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느냐.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한 몸의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가 쓰여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참 칭찬받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나는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의 잣대로 다시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은사가 한 몸의 다른 지체를 살리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제물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 순간이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living sacrifice,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편지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재능이라는 은사를 나를 뽐내는데 허비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닦아주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산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분이 생각나서 주간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은사고, 어떤 분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누군가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경청도 은사예요. 어떤 분은 쓸고 닦고, 어떤 분은 식사를 도와주고 음식을 하고, 어떤 분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각 사람에게 채워질 때 우리 교회 성산교회가 하나의 한 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내 은사 그게 딱 끼워졌을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게 없습니다. 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신앙생활하며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채워야 될 나의 은사가 뭘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 우리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